1절로부터 10절 말씀. 잠언 3장 1절로부터 10절. 찾으신 분들은 우리 기립하셔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잠언 3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이들아, 내 가르침을 잊지 말고 내 계명을 내 마음에 간직하여라. 그러면 그것들이 너를 장수하게 하며 해가 갈수록 더욱 평안을 누리게 할 것이다. 인자와 진리를 저버리지 말고 그것을 목에 걸고 다니며 너의 마음속 깊이 새겨두어라.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은혜를 입고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곱게 하실 것이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고 주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여라. 그러면 이것이 너의 몸에 보약이 되어 상처가 낫고 아픔이 사라질 것이다. 너의 재산과 땅에서 얻은 모든 첫 열매로 주님을 공경하여라. 그러면 너의 창고가 가득 차고 너의 포도주 통에 해포도주가 넘칠 것이다. 아멘. 우리 좌우편에 서로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 세상에서 중요한 금 3가지가 있는데, 돈과 부를 상징하는 황금과 음식을 상징하는 소금과 시간을 상징하는 지금이 있습니다. 어느 남편이 이 말을 듣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여 부인에게 문자로 물었습니다. 여보, 세상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3가지 금이 있는데 뭐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잠시 후 부인에게 답장 문자가 왔어요. 현금, 지금, 입금 이렇게 왔어요. 이 문자를 보고 남편이 다시 문자를 보냈어요. 방금, 조금, 입금 이렇게. 아마 누구라도 이 3가지 중 하나만 선택하라면 여러분들은 뭐를 선택하시겠어요? 아마 많은 경우가 황금을 선택할 것 같아요. 이처럼 세상에는 지키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소중한 가족들, 자신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물건들, 특별한 사연이나 의미를 담고 있는 그 무엇들을 지키면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무엇을 소중히 지키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투자의 귀재로 알려진 세계 개인 자산 1위인 워런 버핏과 점심을 같이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선다고 합니다. 물론 이 식사는요, 공짜가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이 지불이 되어져요. 식사 한 끼에. 2016년 그 자료를 보니까 워런 버핏과 한 끼 식사가 우리나라 돈으로 40억에 낙찰이 됐습니다. 한 끼 식사에 40억. 굳이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그와 꼭 점심을 하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유명 인사이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런 이유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가 평범한 사람이라면 누가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그와 만나기 위해서 줄을 서겠습니까? 그를 만나려는 가장 큰 이유는 그의 교훈의 가르침 때문에 그래요. 그에게 뭔가 배울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억을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꺼이 40억을 투자하고 만나는 거예요. 그가 가진 투자의 비법을 듣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의 말을 듣고 그의 말대로 해보려고 돈을 내고 시간을 내서 그를 찾는 거예요. 그와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자는 그가 들려준 투자에 대한 말을 잊지 않으려고 메모를 합니다. 또 녹음을 하거나 해서라도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온갖 심혈을 기울여요. 그런데 워런 버핏보다 1000배나 10,000배나 더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십니까? 그가 가진 지혜로 얻은 재산과 명성은 워런 버핏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합니다. 그가 오늘 우리를 만나주고 있으십니다. 그는 바로 솔로몬이에요.
이 솔로몬이 자신이 살았던 삶보다 더 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지혜를 우리에게 공개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가 말하는 지혜를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살아본 이 솔로몬이, 복을 받은 솔로몬이 너희들 이런 삶을 살면 너희들도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어, 너희들도 복을 받을 수 있어,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 가운데 실패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누구나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성공이라는 말보다는 성공적인 삶으로 바꿔야 합니다. 성공은 주관적이며 성공적인 삶은 객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불신자들의 실패보다 신자들의 실패가 더 힘든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불신자들의 실패도 힘들지만 사실 신자들의 실패는요 더 참담합니다. 왜냐하면 신자들의 실패는 무엇으로 이어지는가 하면 신자들의 실패는요 신앙의 슬럼프로 이어져요. 하나님과의 결별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교회와의 결별로 이어지기 때문에 신자들의 실패는 정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성경에서 오늘 찾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오늘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잊지 말라. 1절 말씀을 보세요. 1절에 보니까 아이들아 내 가르침을 뭐하지 말고 잊지 말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잊지 말라는 단어는 우리가 꼭 살펴야 될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잊지 말라는 말은 기억하라 혹은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일반적인 의미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잊지 말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고의적으로 무시를 한다? 아니면 일부러 기억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것은 기억하라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요, 잊지 말라는 것은 너희들이 고의적으로 그것을 무시하고 일부러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잊어버린다라는 말은 바로 고의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잊어버렸다는 건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가르침과 계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 보세요. 아이들아 내 가르침을 잊지 말고, 뭐를 잊지 말고? 가르침을 잊지 말라. 그 다음에 내 계명을 내 마음에 간직하여라 그랬습니다. 뭘 잊지 말라고 하는가 하면 여기 1절에 보니까 가르침과 계명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들이 고의적으로 가르침과 계명을 무시하고 일부러 기억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르침이란 율법, 규칙, 법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르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반드시 지켜야 될 규칙을 말하는 거예요. 어기면 문제가 일어나고 그에 따른 보응이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계명이란 가르침을 실행하라는 책임이 주어졌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에서 잊어버렸다는 것은 자신이 반드시 지켜야 될 가르침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침을 지키라는 계명을 일부러 어기고 고의적으로 기억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을 받았으면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고의적으로 무시하는 거야. 하나님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계명을 고의적으로 무시하는 거예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본문을 들여다보면요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아이들아,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개역개정에는 내 아들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란 표현, 내 아들이란 표현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권면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아들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무시하는 태도를 버리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잊을 수도 있고 일부러 기억하기 싫을 때도 있는데 꼭 잊지 말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잊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가르침과 계명을 잊지 말라고 하시는가? 그 이유는 이것이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사는 비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왜 가르침과 계명이 성공적인 삶을 사는 비결일까? 이 가르침과 계명을 주신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가르침과 계명을 무시하면 누구를 결국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주신 그 가르침,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을 고의적으로 무시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고 성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이 주신 성공이 아닌 것을 붙들고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까? 하나님 없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무시하고 이 땅에서 잘 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보니까 하나님 안 섬기는 사람도 돈만 잘 벌고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던데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부럽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사람 성공한 사람 아니에요. 돈만 많을 뿐이죠. 여러분, 결단코 하나님 없이는요 성공할 수 없어요. 잘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가르침과 계명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잊어버리면요 성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무시하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저앉았어요. 예배를 떠났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더 급선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잊어버려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찾지 않아요. 결국요, 하나님 잊어버리면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우리는요, 여러분, 이 땅에서 몇 년 살지 모르지만 한 80년 90년 살고 하나님 오라고 하면 우리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없으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솔로몬은 이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자신에게 임한 지혜, 부와 명성이 하나님의 가르침과 계명을 잊지 않음으로 온 것임을 알고 있기에 우리도 하나님의 가르침과 계명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적인 삶을 살라고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하죠? 가르침과 계명을 잊지 않는 자, 하나님을 잊지 않는 자에게 어떤 성공적인 삶을 주시느냐? 오늘 성경에 널려 있어요. 널려 있어 진짜로.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계명과 가르침을 잊지 않는 자에게, 여러분 여기 오늘 보니까 어떤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하는가 하면 5가지를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첫째는요, 장수와 평강입니다. 2절 말씀을 보세요. 2절을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그러면 그것들이 너를 장수하게 하며 해가 갈수록 더욱 평안을 누리게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장수가 뭐예요? 그렇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예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예요. 오래만 살면서도 그 마음에 늘 근심과 걱정이 있으면요, 그거 복이 아니에요. 오래 살 뿐만 아니라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없어요. 건강해요. 이게 성공적인 삶이에요. 아멘.
여러분, 사람이라면 누구나 갈망하는 최고의 삶 아닙니까? 우리 여기 제일 어르신인 김홍희 집사님 여기 계세요. 올해 90이시죠? 네, 90이세요. 건강하세요. 얼마나 건강하신지. 그게 복이죠. 건강하고 오래 사시는 게. 이런 복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은, 그의 가르침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여러분 장수와 평강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이 복을 성공적인 삶을 살도록 복을 주시는가 하면, 두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4절이에요. 4절 보세요.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은혜를 입고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뭔 줄 아세요? 어디 가나 최고의 대접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그런데 저 인간 왜 여기 왔어? 여러분, 이거 바로 실패한 자예요. 저 인간 또 왔네. 이거 실패한 거란 말이죠. 야, 저번에 온 곳을 보니까 야, 여기가 귀한 자리인가 보다. 이것이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이란 말이죠. 어디를 가든지요, 존경받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의 가르침과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여러분 성공적인 삶이에요. 두 번째로. 세 번째는요, 막힘이 없는 형통의 삶이에요. 6절 말씀을 보세요. 6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보세요. 하반절 6절에 보니까 하반절.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곱게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곱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멘토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데 잘되고 형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뻥 뚫린 만사 형통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막힘이 없는 형통의 삶이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을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치유와 회복입니다. 치유와 회복.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의 가르침과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치유와 회복의 복을 주세요. 8절입니다.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것이 너의 몸에 보약이 되어 상처가 낫고 아픔이 사라질 것이다. 아멘. 어떤 질병도 하나님이 성공적인 삶을 사는 자에게는 다 손대 주시겠다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는 재물입니다. 재물. 10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면 너의 창고가 가득 차고 너의 포도주 통에 해포도주가 넘칠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근심도 걱정도 없는 날마다 좋은 것이 넘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성공의 척도를 뭘로 가늠하고 있죠? 안 믿는 사람들은 성공의 척도를 뭘로 가늠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돈이에요. 물질이에요.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저 사람 성공해서 저 사람 실패했어. 세상 사람들은요, 있고 없고에 따라서 재물로 가지고 성공을 가늠해요. 그래서 성경은 얼마나 놀라운 약속을 하는 줄 아세요? 성경에 보니까요, 믿음에 대한 구절이 215개가 나오고요, 구원에 대한 구절이 218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돈에 관한 구절은 몇 개인 줄 아세요? 2804개가 돈에 대한 구절이 나와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성경에 돈에 대한 말씀이 나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비유의 말씀을 38번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 그런데 그 중에 돈에 대한 비유를요 18번을 하셨어. 예수님이 절반 이상을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도 우리 예수님도 이 돈에 관심이 많으시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돈 좋아하시는 거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잘 모르시나 봐. 하나님도요 돈 엄청 좋아하세요. 성공의 척도는 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빠지지 않고 주는 것이 위에 5가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의 가르침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이 빠지지 않고 성공적인 삶을 살도록 주시는 게 5가지.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보세요. 이삭을 보세요. 야곱을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빠지지 않고 주시는 것이 5가지예요. 다 있어요. 다 빠지지 않고 주시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자, 목회를 하면서 성공적인 목회를 하는 것이 뭘까? 성공적인 목회가 뭘까? 만약에 교인을 1,000명 모이고 2,000명, 3,000명 모이는데 목사님 맨날 아파가지고 병원이나 오고 가고 힘들어하고 설교 한 편 하고 힘들어서 매일 누워 있어야 한다면 그것은 성공적인 삶이 아니에요. 성공적인 삶은 여러분이 하는 직장 생활도 사업도 공부도 여러분 잘 되는 것이고요, 육체도 건강하게 되는 것이고요, 쓸만한 돈도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기쁨도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들 주변이 다 좋아야 돼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좋아해야 돼요. 이게 행복인 거예요. 이게 골고루 균형 있게 다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은혜가 되었습니다. 성공적인 삶은 육체가 건강한 삶과 평강입니다. 옛날에 어느 목사님이 입만 열면 별세를 말하시더니 빨리 별세 하시더라고요. 61세에 별세 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의 생각뿐만 아니라 말이 여러분 그 인생을 좌우해요. 중요한 것은 어느 한 가지에 꼽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적인 삶은 전부 골고루 균형을 이루어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공적인 삶이에요. 이 성공적인 삶이, 이 복이 우리에게 너무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이 성공적인 삶을 받을 수 있도록 비결도 알려주셨어. 비결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비결이 나옵니다. 자, 1절을 보세요. 1절을 보니까, 자, 1절 하반절 보세요. 내 계명을 내 마음에 무엇하라고요? 간직하라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심과 또 계명을 마음에 간직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3절 보세요.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의 마음속에 어떻게 하라고요? 깊이 새겨두어라. 여러분, 늘 마음과 생각에 머무르게 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음에 깊이 새기라는 거예요. 말씀을 새기라. 자, 세 번째로는 6절 상반절 보세요. 상반절 보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못하라? 인정하라는 거예요. 누굴 인정하라? 주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분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늘 그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7절 하반절이에요. 7절 하반절을 보니까 주님을 못하며 경외하며 뭘 멀리하라? 악을 멀리하라. 이게 여러분 비결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십시오. 주님을 경외해야 돼. 경외가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과 떨림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분을 의식하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매세 그분을 두려움으로 함부로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함부로 그냥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9절 하반절에 보세요. 9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주님을 무엇하라고요? 공경하여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공경하래요. 여러분, 섬김에 대한 희생을 보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나는 성공적인 삶을 위하여 어떻게 살았습니까? 무엇을 가장 우선했습니까? 우리는 어제 성구영신 예배와 또 오늘 신년 예배에 성공적인 삶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무엇을 가장 우선으로 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잊지 않으려고 했습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의 좌우명이 다 있어요. 무엇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습니까?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무엇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는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꿔야지요. 만약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바꿔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성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공적인 삶을 사는 방법이 무엇이냐? 성공적인 삶을 사는 방법은 첫 번째로 나를 앞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나를 앞세우지 않는 것이다. 자, 7절 말씀을 보세요.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고 주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여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똑똑하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보다 내 방법을 더 앞세우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실패할 때는 모두 나를 앞세우기 때문에 여러분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 방법으로 내 욕심으로 내 정욕으로 내 지식으로만 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실패합니다. 내가 문제예요. 나를 앞세우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구를 앞세워야 돼요? 하나님을 앞세워야 돼요. 주님을 앞세워야 돼요.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이 성공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앞세우세요. 두 번째는요, 비결이 뭐냐면 목에라도 메어야 할 것이 있어요. 뭐를 메어야 됐느냐? 3절을 보세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를 저버리지 말고 그것을 목에 걸고 다니며 너의 마음속 깊이 새겨두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목에라도 메어야 할 것이 있는데 목에라도 메어야 할 것이 뭐라고요? 인자와 진리예요. 인자와 진리. 여러분 인자와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목에라도 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목에 매서라도 그것이 이끄는 대로 질질 끌려다니는 것처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누구에게나 성공적인 삶이 보장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꾸 내 방법을 하니까 세상 방법을 하니까 여러분 실패하는 거예요. 이성과 합리성을 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아. 손해날 것 같아. 실패할 것 같아. 못 믿어.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목에라도 걸고 그 말씀이 이끌어가는 대로 질질 끌려서라도 여러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게 성공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성공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왜 그것을 목에라도 매야 합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목에라도 매야 성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목에라도 매어 한번 해보라는 말이에요. 질질질 끌려가면서라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공시켜 주겠다는데 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해보고 싶지 않으신가 보네.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해보고 싶으시죠?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약속의 말씀이 뭐든 내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어도 그 말씀을 목에라도 걸어서 그 말씀이 이끌어가는 대로 한번 가보자 이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성공적인 삶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까지 내어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성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누구까지 내어주셨다고요? 예수님까지 내어주셨어.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셔야 하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못하실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죠?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뭔데
나 같은 사람을 성공적인 삶을 살도록 성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김 목사를 성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한 분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까지도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어. 나를 위해서 주셨다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셨어요. 아들까지 주셨는데 못 주실 게 뭐 있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외아들이 있다고 봅시다. 외딸이 있다고 봅시다. 아니, 외아들까지 내어줬는데, 외딸까지도 내어줬는데 못 줄 게 있어요, 없어요? 돈은 절대 안 돼.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응? 여러분, 아들까지도 내어주셨는데, 예수님까지 내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아까워하실 게 뭐 있느냐 이거요.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 주시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를 성공시켜 주고 싶으셔서 안달이 되게 계시는 분이야. 할렐루야. 좀 크게 아멘 했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우리를 성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정말 안달이 되게 계신다니까. 저는요, 이제 우리 목자 목녀님들을 성공시켜 드리기 위해서 안달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가르침과 계명, 여러분, 성공은 태산 같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갖다 드려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에 매서라도 단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매일 나를 주장하게 해야 돼요. 이게 성공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요, 잠깐 기도하고, 아니면 새벽기도 오시면 더 좋고요, 아니면 새벽기도 오기 어려우면 일어나서 여러분 하루 일과 시작하기 전에 기도라도 하시고요, 그리고 성경 한 장이라도 읽으세요. 성경 한 장이라도. 그리고요, 그 성경 한 장 읽으면서 그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한 구절이라도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 목에라도 걸라 그랬어요. 목에라도 걸든지, 아니면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되는 한 구절이라도 써서 포스트잇에 써서 뭐 냉장고 위에 붙이든 책 위에 붙여놓고요, 하루 가면서 또 읽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면요, 주일 말씀 이렇게 들었잖아요. 52주 동안 주일날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한 번 듣고 마는 게 아니라, 여러분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말씀 한 번 듣고 오늘 예배당 나가면서 잊어버리는 사람도 수두룩 할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처럼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수두룩 할 거예요. 그런데 잊어버리지 않고 이 말씀을 집에 가서 또 읽어보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또 듣고, 또 읽고, 또 듣고, 일주일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한 가지만 가지고도요, 말씀을 듣고 성경 읽고 이 중에 하나라도 말씀을 붙잡는 인생이 된다면요, 52주 동안 그렇게 산다면 그분은요 반드시 성공하게 될 겁니다.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성공하는 삶을 사는 그 비결을 어렵게 하지 않으셨어요. 쉽잖아요.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라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한번 살아보자 이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이라도 걸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고 또 보고, 자녀들에게도 함께 외우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려면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니, 주일날 예배하러 왔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지 않고 핸드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또 보면. 그래가지고요, 성공적인 삶 못 삽니다. 하나님의 가르침과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도록 오늘 알려주셨어요. 이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가르침과 계명, 즉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하나 부르고요,